GBN Anaheim.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MKPK 시간입니다. MKPK Missionaries Kid, Pastors Kid, 즉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들을 스튜디오에 초청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저는 목회자 자녀 PK인 소냐 림, 그리고 저는 선교사 자녀 MK인 이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일주일 만에 보는데도 참 여전히 반가워요. 현아 자매님. 저도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네, 오늘도 우리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신 참 이럴 때 왜 우리가 TV가 아닐까? 미녀. 그쵸. 정말 미녀시고 정말 예쁘세요. 네, 아주 아리따운 이럴 때 TV였으면 지금 이 순간 시청률 팍팍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만 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아주 아리따운 게스트가 나오 계신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목회자 자녀 PK, 또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네. 따님이신 우리 원미현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예뻐요. 원면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회자 자녀, 이제 저랑 똑같은 목사 딸이신데, 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였어요? 네, 저는 저희 아빠가 결혼하시자마자 그때 신학을 준비하셔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빠가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네. 어디서 목회를 하시고 또 지금도 하세요? 네,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십니다. 그 세월호 안산 그 안산? 네, 맞아요. 저희 동네였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셨나요? PK,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나시면서. 목회자 자녀로서 저는 되게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성격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이 목사 딸은 원래 밝고 맑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성도님들 눈도 못 마주치고 우리 애들 이렇게 애들한테 인사도 못하는 이 목사 딸이지만 참 부족한 목사 딸이었어. 난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좀 전에 목사 딸은 밝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 사전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옛날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막 그 교인들이 욕하면서 뭔 사모가 저런 옷을 입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시장에 사모 옷 팔면 그거 사 입겠대요. 뭔 옷을 입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왜 스스로 목사 딸은 이래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게요. 목사님 딸이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본이 돼야 한다. 이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그냥 다 그렇잖아요. 그 본이 되는 모습이 항상 밝고 웃고 그쵸. 그런 모습인가 봐요. 그렇죠. 네. 지사님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 늘 말씀드렸지만 전 어렸을 때는 목회자 딸이 아니라 다 커서 그러니까 이제 1.5세 목사 딸인 거예요. 다 커서 목사 님이 되신 그런 아버님이시니까 어렸을 때 그런 갈등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참 억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긴 했지만 엄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주의자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무남동녀. 네. 근데 보통 무남동녀라고 하면 막 금이야 우기야 이럴 텐데 그래도 아버님 굉장히
원칙주의신가 보다. 예. 이 이쁜 딸을. 네, 저희 아빠가 저를 진짜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이셨고 아빠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겠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한다거나 네.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면 큰일 나고 귀 뚫으면 지옥 간다. 네. 막 이러면서 기트로는 지옥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쁘시고 정말 네. 샤방샤방하신데 네. 참 되게 그런 틀 안에서 어렸을 때 막 그 친구들 하는 거 머리띠 뭐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럼 입은 그런 것도 제재가 있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어서는 좀 제재가 덜했지만 어릴 때는요. 제가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랬었죠. 그러셨구나. 그럼 대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대들면 큰일 나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냥 조용히 바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가시게 옷을 입었겠죠. 네. 그럼 방황을 했어요? 반항을 했어요? 뭐든지 뭔가 어떤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 억눌림에? 저는 방황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냥 속으로 시끄럽게 속으로 혼자 이렇게 덮는 스타일이었던 갈등.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살아오시면서 어떤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죠. 네. 너무너무 소심했고 인간관계도 할 수 없을 만큼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을 넘어가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목사 딸이라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워낙 성품이 너무 모태적으로부터 소심했었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아까 목사딸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제가 좀 약간 제동을 걸긴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목사딸이 인사 안 하면 네. 그거 되게 힘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이렇게 누가 오는지 자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뭘 하나 꽂히거나 생각하거나 하면. 그래서 그분을 못 본 게 아니라 진짜 인식이 뇌에 안 된 건데 인사성 없다. 가끔 듣고 지금도 듣나? 뭐 그런 이야기 들었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오해했어요. 저는 사실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표현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도 막 못하고 이러니까 되게 싸가지 없는 애 이렇게. 근데 그러면 또 미안해요. 또 목사 딸은 아빠 엄마한테 안 미안했어요? 미안했죠. 그러게. 내가 왜 목회에 덕이 돼야 되는데 참 덕이 되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스스로 되게 많이 자책하고 제 자신을 많이 미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서도 또 소심하고 학교에서도? 네, 학교에서 말할 수 없이 소심했죠. 근데 주로 소심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집중도 잘하고 또 이제 뛰어다니거나 네. 친구들과 이제 노는 시간이 적다 보니 정말 참 공부를 정말 잘하셨겠어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성격이 이렇게 소심하면 이렇게 공부라도 잘하게 해주셔야 했는데 희한하게도 저는 이렇게 머리도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IQ가 나중에 보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 봤더니 IQ 테스트 한 거를 봤더니 이 2자리더라고요. 정말요? 네. 2자리면 제 원숭이 IQ가 70인데 제 IQ가 막 84더라고요. 지금은 좋아졌어요.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머리가 많이 좋아졌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진짜 열등한 그런 아이였어요. 열등감 투성이었던 소심쟁이.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싶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시거나 노력하시거나 그런 것이 있으셨나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귀가 뚫어지게 들었으니까 솔직히 믿음은 없었지만 제가 이제 또 아빠가 맨날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원래 평균이 50점이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중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번은 우리 아빠가 저를 호되게 혼냈어요. 자기 딸이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줄 모르셨던 거예요. 전 70점 맞아갖고 잘했다고 아빠한테 갔더니 이게 잘한 거냐면서 막 혼내셔서 제가 엉엉 울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루는요 시험을 봤는데 아무리 한 달 내내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과목이 과학 수학이더라고요. 근데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IQ 2자리가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과학 시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찍는 손 위에 함께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머리를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찍는 손 위에 함께 달라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1번부터 30번까지 완벽하게 찍었거든요. 근데 98.7을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그 과거를 전교에서 1등을 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저 찍을 테니까 찍게 해주세요는 아니지만 네. 그 어린 우리 미현 자매님, 전도사님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러면 네. 이제 약간 보일 것 같아요. 아싸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더 찾게 하는 뭐 그런 촉매제가 되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렸을 때 아싸 그러고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자꾸 받으시니까. 성격은 소심해서 친구들한테 맨날 왕따 당하지, 욕 먹지, 싸가지 없다는 얘기 듣지, 막 공부는 못하지, 그냥 또 눈물로 또 기도하고. 근데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외동딸이다 보니까 엄마를 너무 의지했는데 사랑하는 엄마를 천국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 속에 제가 좀 일찍 남들보다 헌신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 하나님 없으면 난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엄마가 없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약해질까 봐. 그래서 그 아픔을 혼자 부여잡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깊어졌겠죠. 아니 지금 제가 목사 딸로서 이제 외동 딸이고 무남동녀인데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또 엄하시고 뭐 귀 뚫으면 지옥까지 들어가는 아니 이거를 이 갭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죽고 싶었죠. 정말 죽을 수는 없고 맨날 엉엉 울면서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요? 난 왜 이렇게 하루하루 남들이 평범하게 사는 그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막 그냥 매일매일 눈물 넣어서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큰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생명 같은 존재였었고 그러면서 은혜를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많이 아프고 많이 외로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제 안에 소원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던 해에 제가 수련회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언젠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내 모든 이 상처를 내 모든 아픔을 하나님 별로 만들어주셔서 만 영혼들을 고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무슨 요즘 같으면은 뭐 빅뱅 오빠 뭐 이런 그건 중학생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를 꿈꿀 나이인데 그런 삶은 저에게 사치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됐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가정 전부 다 목회자 가정인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실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시니까. 그쵸.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천사 같은 엄마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참 생각과 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본 적 있어요? 왜 데려가셨냐고. 많은 사람들이요 장례식장에 와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삶을 진짜 멋지게 사셨었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래서 이 김혜숙 사모를 데려간 하나님은 너무하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 믿음이 좋아졌어요. 엄마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저한테 그대로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우리 엄마를 데려가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엄마를 먼저 데려가신 것은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 정말 저는요 세상에서 저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런 내가 만약에 변화돼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사람들이요, 우리 엄마 데려가서 욕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지금 왔잖아요. 네, 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정말 praise the Lord. 네, 맞아요. 하나님 그러게요. 정말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을 네. 통해서. 음. 근데 다시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참 이 방송을 저희 친정아버지가 들으신다면 화를 내실지 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은퇴하시고 나서 1시에 일어나셔요. 새벽 1시에. 4시까지, 4시 반까지. 우리 아빠랑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 낮에 기도해도 그냥 그 고집을 안 꺾으세요. 근데 그 고집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한 원칙주의자이신데 이분이 참 평생 교인들이 그렇게 가고 싶다는 야유회를 안 갔어요. 정말 똑같으시네. 지금 돌이켜보면 아빠 좀 져주지 하는 게 이제 있지만 그래서 또 좋으신 면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면도 있는데 그런 분의 목회자의 자녀는 너무 억눌려서 삐뚤어지든지 아니면 막 홀리 막 스스로 알아서 더 잘 믿어야 되고 하는데 어느 쪽이었어요? 두 번째였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비슷한 게 어땠어요? 거룩거룩. 네, 할렐루야 여자였죠. 제가 세상을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 많이 혼나는데 제가 워낙에 한쪽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할렐루야만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어린애가 어릴 때부터 일천일 막 새벽 예배 작정하고 막 때 되면은 기도원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금식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어른들이. 네, 저도 보기에는. 20대 때 기도해서 살았던 거. 네. 근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이런 율법적인 부분에 많이 묶여서 그쵸, 스스로 얽매는 게 많아요. 저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하고 거울 바라보면서 맨날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네가 기도 시간 맨날 제가 정해놓고요. 그거 못 지키면 막 나를 정죄하고. 네가 막 내가 좀 인생이 힘들어지면 네가 금식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봉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러면서 제 삶의 자유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40일 기도를 하지 말고 100일을 했었어야 됐어. 막 이런. 그쵸. 그러니까. 지사님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리틀 소냐예요 지금. 근데 그랬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돌아보면 근데 참 혹시라도 청취자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없습니다. 칭찬은 자제해 주시기를. 그때 이제 돌이켜보면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요즘엔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그때 했던 기도 까먹고 산다. 그때 하도 적금을 많이 부어놔서 그 기도 까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면서도 늘 부족했던 거 있죠. 아직도 부족하고 더 해야 되고 나는 언제나 완벽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근데 늘 막 정죄함이 있었겠어요, 속으로. 매일 정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자신을 엄청나게 죽였었죠. 근데 참 PK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맞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던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둘 중 하나더라고요. 맞아, 진짜. 그러니까 제 동생은 글쎄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했었어야 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별로 딴 기도한 적이 없이 정말 주님 닮게 해달라고.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 잘 안 나오죠, 이렇게 세상적인.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늘 부족했었던 나를 이렇게 막 책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그래도 참 돌이켜보면 감사한 게 자유함을 얻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돼서는. 우리 미연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 율법에서 이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시게 되셨어요? 네, 진짜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율법에 묶여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쁘지가 않고 그러게, 맞아. 안 기뻤어요. 자유함이 없고 막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치만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누가 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묶였다는 거 나도 알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막 이제 막 전쟁이 심해졌어요. 영적인 전쟁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전쟁인지도 모르고 막 기도가 막히고
나 막 금식 한다고 하는데 금식도 맨날 막 실패해요. 그래놓고 먹어 막 이틀 만에 먹고 또 혼자 정죄하고 또 다시 작정하고 또 실패하고 이 짓을 한 8개월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그렇다고 제가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남친을 만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기도가 안 되니까 막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서울신학대학교로 제가 다녔었는데 저희 학교의 동아리 우리 교수님이 조갑진 교수님께서 미연아 너가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선교사님이셨는데 우리 학교 모교 집회에 오시는데 너가 이 예배에 왔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제 마음속에 거부감이 팍 드는 거예요. 이름을 듣자마자 제가 이순희 이름 너무 촌스럽다. 제 안에는요 주님을 위해 생명 바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순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름이 너무 촌스러우니까 왠지 그분이 막 쪽지고 이렇게 한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북한에서 막 그쵸 북한 선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들게 막 초라하게 막 배고프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요 그런 삶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분이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은혜 받으면 나는 그렇게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싫었는데 제가 워낙 영적으로 그때 갈급하고 너무 심각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 생각 내려놓고 그 집회 가자 하고 제가 그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정말 영적으로 시커멓게 8개월 동안 기도 못한 상태 얼굴 누렇게 떠서 갔는데 이제 딱 집회를 이순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첫 만남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면 지금 그분이 여기 LA 오셨거든요. 같이 왔어요 사역하러. 근데 그분의 모습은 일단 머리가 3단 옷가시에다 왕 귀걸이를 하시고 옷은 번쩍번쩍하고 화장은 연예인 화장. 오마이갓. 제가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저것은 내가 생각하는 주혜종의 모습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이제 제 틀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첫마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신학생들 다 앉아있었어요. 거기 저 혼자 교회음악과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면서 주의 길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 누가 주의 길을 기쁨으로 가요. 신학생들이 다 나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 막 이런 모습으로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주님 만났을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이 말이요. 모습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제가 빨려 들어가는데 이 3시간 동안의 설교가 30분 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심판함 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묶여있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금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돌에 맞은 것 같았겠어요. 제가 그냥 펀치, 왕펀치 맞았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요, 막 한 8개월 동안 웃음을 잃었었다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영혼이 기쁘고 그러면서 막 30분처럼 정말 집회가 지나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구나.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한 타임에 뭘 알았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죠. 아버지 교회. 네. 그러면 이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이제 입문을 했는데 그 스타트였죠. 그게 터닝 포인트. 그러게요. 예. 그 막 진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40일 하지 말고 100일 해야 되고 예. 뭐 3일 기도가 아니라 7일 금식해야 돼. 이러는 어떤 율법에서 이제 정말 금이장 갔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변화를 말하자면 너무나 많겠지만 일단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저희 교회 집회 오셨는데 첫째 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미연 자매님, 미연 전도사님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시고 제가 첫째 날 밤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또 오바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교회에서 잤어요? 집에서 잤어야지. 오바해갖고 교회 4층에 가서 잠을 자는데 기도했어요. 몇 살 때였어요? 제가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22, 3. 네, 22살 때였어요. 네. 근데 막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영적인 전쟁에 세게 들어가면 악한 영의 존재가 눈에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절대 내 눈으로 악한 영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전 너무 무섭거든요. 저는 예쁘게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제발 내 눈앞에 귀신이란 거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창 자고 있는데 야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눈을 딱 떴는데 시커먼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내가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귀신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자꾸나 더 큰 소리를 아래 빼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그래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어머나 희한하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요 막 이랬어요. 보혈 찬양 부르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예스피 하는데도 안 나가. 그래서 나중에 방언까지 했잖아요. 와 샬란샬란 하면서 방언을 했는데 10분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딱 잡았는데 이 시커먼 물체가 안 되니까 잡았는데 웬일 잡혀. 뭐가? 머리카락이. 이 귀신은 머리카락이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서 그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여러분 그 순간 제 눈에 뭐가 보였냐. 반짝반짝 빛나는 칼. 진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안산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8년 전, 7년 전 안산에 유명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기억하시나요? 아니, 그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잡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맞다고 추정되는 사실 칼을 들고 있는 남자 확실한 건? 전 누워 있었고 그 사람이 칼로 제 목을 이렇게 겨누고 있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런 거예요? 굉장히 황당했겠죠. 강도 그 입장에서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네, 깜깜했기 때문에 저는 귀신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범. 아니 그러면 그 강도의 입장, 뭐 살인범의 입장에서는 참 얘가 미친나 뭐 이랬겠어요. 그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예,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귀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강도였다면 제가 두 손 막 빌고 난리 났었겠지만 제가 그 전날 너무 성령이 충만했던 나머지 막 칼을요 확 잡았어요. 그 칼을 뒤로 던졌어요. 어머, 손에서는 그 피가 철철철 났어요. 그러겠지. 근데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시는데 원미연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정신이 저를 붙잡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강도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강도의 양팔목을 딱 잡고 비트는데 비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얇거든요. 우리 미연 전사님. 되게 마르셨거든요. 네, 여리여리한데. 보통 무서운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러면서 그 강도의 팔목이 꺾이는데 강도가 야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건 꺾으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기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 와중에 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거기서 칼을 뒤로 주로 다 던지고. 빌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렇죠. 그 전날에 제가 이 너무나 심하게 세게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강도와 한창을 치고받고 방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MKPK 오늘 이 시간 원미연 전도사님을 모시고 안산에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의 따님이신 원미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 얼마나 율법주의로 묶여 있는지 그 묶음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 방송을 정말 듣고 싶으시다. 다음 주에 들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희 방송을 이 시간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또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2시에도 들을 수 있고 또 페이스북으로 네. 접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많은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도대체 미모가 어느 정도시길래 예쁘실까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봉 박두입니다. facebook.com/radio-mkpk radio mkpk에 들어가시면 모든 게스트분들의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라디오 MKPK나 복음방송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혹시 전 좀 통화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신 분 전화번호 주세요. 네, 전도사님 전화번호 있으신가요? 예, 지금 주님의 충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이순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13-245
6616으로 전화 주시면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213-245-6616 전화하시고요. 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현아자매님 감사드려요. 지사님도 너무 감사해요. 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소냐 림이었고요. 우리 원미연 전도사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